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태풍 중에서 또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평안한 중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누리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4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려오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 주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몇 안식일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구속의 경륜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이 고통은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니까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 역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그 예수님은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수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졸음 중에도 졸음 가운데도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사의 도움으로 일어나셔서 기력을 회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뭐 하라? 이제는 자라. 쉬라. 그랬어요. 이제는 자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요때는 제자들이 혼미한 상태는 있었지만은 자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고전에 잠이 깼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처럼 광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동안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영광이 비쳤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깨었어요. 깨어보니까 그곳에는 누가 있었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력을 회복하시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뭐 해라? 이제는 자고 푹 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장면을 가만 보면 여러분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왔느냐? 일어나라 그래 놓고 자라 해놓고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자라 해놓고 일어나라. 이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이젠 자라. 그래 놓고 일어나라. 가자. 예? 자고 쉴 수 있는 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연속적인 장면입니다. 와서 자고 쉬라. 그런데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곧 이제 팔리오리라. 그러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너희들 자서는 안 되고 같이 가야 된다. 잘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웠으니 자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또 일어나 가자 그랬어요. 사실은 시간만 있었다면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자도 되는 시간인데 잘 수가 없어서 그런 환경은 안 됐죠. 실제적으로. 왜? 폭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으러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잘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재림 신자들이 생각하기를 만약 이를 법령이 내리면 그때는 내가 뭐 하리라. 열심으로 내가 하면 신앙을 그때는 할 것이라. 그때는 내가 정말 한번 요땅 한번 해버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내리는가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일요일 법령이 언제쯤 내릴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면 일요일 법령이 내린다더라. 그래서 계속 그것을 주시하고 그것만 내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한번 철저하게 신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자라, 쉬어라. 이제는 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잘 수 있었나요? 자도 되지만 잘 수가 없는 때가 되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이 이미 그 전에 잡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갈 그 시기에는 깨어 있어 봐야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잘 수는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잡으러 왔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이 순간을 우리에게 명상하게 해줍니다. 연상법으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일요일 법령만 내리면 그때 가서는 잘해버리라. 그러나 그때 잘 수 있나요? 잘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잘해봐야 소용이 있나요? 없다고 말해요. 그 전에 자버린 사람은 이제는 이제는 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뭐 하라? 자고 쉬라. 자고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뭐 깨어 있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왔으니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까지 그 전에 졸았던 사람들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이제는 마음 놓고 졸며 자도 됩니다. 그러나 잘 수가 이 제자들처럼 없다는 겁니다. 이런 때가 올 것에 대한 사실을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졸음이 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졸음이 깨는 그 시간에 잘라 그래도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에게 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일요일 법령은요, 그때 우리가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던 사람이 그때는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잘하던, 그러니까 그 전에 깨어있던 자들은 그때 잘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전에 잤던 사람은 법령이 내리면 그들이 잘하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 먹어줘. 예, 문이 닫히는 겁니다. 문이 닫혀요. 리브 앤 헤럴드 1906년 7월 5일자에 보면은요, 이 일요일 법령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 때부터는 진리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짧은 기간이라는 거죠. 배우면서도 잠잤던 사람들이 그때 깨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진리를 배울 수 없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간이다. 한편 이때는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문이 닫히는 때이다. 이 부르심에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야 할 그때 안 들어가고 있다가 이때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그때는 이미 그 문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문이 닫히는 때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보여준 겁니다. 잠자는 누구를 통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근데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자는 제자들은 무엇을 상징한다? 잠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라오디가 교인들을 상징한다. 그들은 잠자는 교인들은 그때 가서는 자도 되는데 잘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문이 어떻게 해요? 닫히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예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제자들이 잤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라 그랬지만 그들은 잘 수가 없었어요. 예.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또 더 놀라운, 정말 이것은 일반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들만이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배워야 할 진리. 이거는 다른 어떤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이 세 제자들, 제가 한번 여러 번 이야기했으면 세 제자들은 정말 뭐 하지 말았어야 할 제자들이었어요. 자지 말고 예수님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하는 예수님의 속죄 사업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통하여 무언가 도움을 좀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말라고 기록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혀 보여주느냐요, 이 말이요.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성경에 왜 기록했으며 또 기록했다 할지라도 예언의 신에 또 말라고 기록을 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실패한 제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준 거.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졸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졸아서는 안 되는 제자가 12제자 중에 몇 명? 3명. 9명은 좀 떨고 났어요. 그들은 뭐 해도 됐습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잤어요. 그들은 잘했어요. 그런데 몇 제자는? 세 제자만은 졸면 안 되는 제자였는데 그들은 졸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을 돕는 일에 어떻게 해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건 기록할 필요성이 없는 역사입니다. 반드시 졸지 말아야 할 새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있는 말씀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때는 지금 12제자가 다 함께 갔습니다. 12제자가 다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 앉아 있으라 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 9명입니다. 1차적으로 9명은 겟세마네 동산에 어느 한 곳에 앉아 여기 너희 있으라 하시고,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야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그래서 세 제자만 특별히 더 데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바로 근처에 그들을 여기서 너희는 나와 함께 뭐하고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9 제자는 동산 어느 한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세 제자만 예수님이 데리고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고민하는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거 아주 겟세마네의 고통, 선악의 대쟁투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누구는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세 제자. 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는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세 제자들만 특별히 데리고 갔던 역사들이 있죠. 첫째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만 방으로 데리고 가고 다른 제자들은 바깥에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갈 때. 변화산에서.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할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9 제자는 저 산길썰게 남겨놓고 세 제자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만이 보더라고요? 세 제자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누구만을 데리고 갑니까? 세 제자. 그러니까 세 제자만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가 보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준비를 시킨 거 맞죠?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특별한 준비를 시켰는데 세 제자가 특별히 특별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세 제자가 특별하게 교육받게 된 그 목적은 그 세 제자를 상징하는 마지막 어떤 사람들이 배워야 할 놀라운 뭐가요? 진리와 예언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네. 자,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 소망 419페이지 가운데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도 열성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와 함께 기도하였으나 잠시 후에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419페이지. 기도하라.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 일에 예수님의 고난, 내가 지금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애쓰는데도 그만 어떻게 돼요? 자버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고난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을 당하는 일을 돕는 일을 너희들이 기도로서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 부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니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만 어떻게 했어요? 자꾸 이 제자들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는 함께 기도하도록 그들을 데려오신 것이다. 좀 나아가서 12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었다. 12 제자가 다 받으면 어떻습니까? 12 제자가 그거 다 보면 안 될까요? 그런데 9 제자는 떨구어 놓고 세 제자만 데려갔다는 것은 세 제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들에게 뭔가 계시를 보여주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아들 9명보다는 저 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나중에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받을 수는 없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의 고뇌를 목도할 세 제자들만이 그와 함께 산에 올라가도록 택함을 받았다. 왜 이 세 제자만 그걸 봐야 되느냐? 그렇죠? 왜 이 세 제자만 예수님을 제자 대단한 거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든지 말든지 보기는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세 제자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고통당하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할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2 제자 중에 몇 명? 3명에 해당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돼요. 세 명은 예수님의 고난을 다 목도할 사람. 그러니까 목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목도할 세 제자들만이 함께 산에 올라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12 제자가 다 목도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세 제자만 그 모든 고통을 다 보도록 했는가? 마치 세 제자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목도하고 경험해야 할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것 기록해 놨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는 좀 띄어가지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에 나타나심을 보므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뭐다? 일부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세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한 것은 구속의 경륜을 보여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속의 경륜을 보여 이 경험을 예수님이 천사의 도움과 아버지와의 분리되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런 아주 죄와의 투쟁을 하는 경험을 한 것처럼 이 땅에도 그 경험을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시스마 사전인데 그들을 대표하는 우리가 누구냐? 세 제자라는 겁니다. 이 세 제자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떻게 해요? 목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시대소망 68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했어요. 동산 입구 가까이에서 예수께서는 세 제자 외의 모든 제자들은 거기 두시고 그들 자신과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9 제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제자는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에 격리된 유식처로 들어갔다. 이 세 자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 들리는 음성도 들었다. 이것은 다른 제자도 다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만 데려갔기 때문에 세 제자만 데려갔기 때문에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세 제자만 데려갔느냐? 이 땅의 세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모세와 엘리야처럼 특별 부활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장면을 보고 그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말 그 중보자 도움 없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백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와 같은 세 제자와 같은 사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당신의 큰 투쟁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신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다. 왜 가까이 있기를 원했을까요? 그들로부터 뭐를 받기 위해서? 위로와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 구속사업을 하시는, 지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속사업을 지금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구속사업. 속죄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지금 겟세마네에서 하는 일에 그 일을 도와달라고 몇 명을 데려갔다? 세 명을 데려갔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요, 구속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무슨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레위인들은 누구의 죄를 속죄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14만 4천인들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는 뭡니까? 레위 지파. 그런데 이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는 사람들이라? 속죄하는, 죄를 속죄하는 사람. 속죄는 누구만이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시는데 그 일을 좀 돕는 자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요. 그들이 14만 4천이요. 그들이 바로 세 제자들이에요.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속죄 사업을 돕기 위하여 데리고 간 제자들이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세 제자가, 그런데 사실은 12제자가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4만 4천을 상징하는데 세 제자와 9제자가 분리되는 것처럼 14만 4천인도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세 제자와 9제자로 구분되듯이 구분이 돼요. 세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목도한 사람들이요. 9제자는요. 9제자는 구속사업을 끝까지 다 보지 않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동산 입구로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가까이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이미 굉장히 고민에 빠진 것을 12제자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12제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이미 봤어요.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악의 잔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동산에 가서 세 제자만 데려갔는데 세 제자는 동산에서 그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고 9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고문하는 모습을 보기는 봤는데 그만 멀리 떨고 놨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언제 또 봅니까? 자, 이제는 자라 가자 하고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 옵니까? 9 제자가 있는 곳에 오는데 거기에 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모습의 고난의 흔적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보니까 폭도들이 몽치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서운 모습을 12 제자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게?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9 제자들. 상징하는 9 제자는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제자들이에요.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입구에서의 고난을 조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14만 4천인들이 중보자 없이 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우기는 했어요. 그러나 연한이 다하여 잠든 자들은 겟세마네 고난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일격제 재앙 초기에 어떻게 됩니까?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나요? 안 보나요? 똑같아. 그래서 이들은 14만 4천인들 중에 세 제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졸면 안 돼요. 이 9명은 졸아도 돼요. 깊이 잠들이 너희는 여기서 쉬라고 그랬어.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 그래 그들은 잤어요. 왜? 땅속에 잤어요. 편안히 잤어요. 그러나 가자 할 때는 깨어났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죽음의 장면 직전에는 깨어났어요. 7째 장면에 깨어난다는 거. 그러나 세 제자는 입구에서 동산 안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가는 모든 모습을 다 어떻게 해요? 목도해요. 그런데 이 세 제자들은 잡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마지막 14만 4천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이 14만 4천 무리들이 세 제자에 비유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도망가 버리면 될까요? 구속의 경륜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들이 도망가 버리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구속의 경륜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의 실패의 경험을 구속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졸지 말아요. 졸지 말아야 된다. 깨어있으라.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속죄를 이루고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가까이는 세 제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조금 먼 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9 제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 12명은 14만 4천인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 성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쿨쿨 잠자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지 뭔지 알았습니까? 이들은 허다한 무리예요. 이 허다한 무리는 이 구속의 경륜을 모릅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것으로서 그들은 감사함으로 편히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무리가 나옵니다. 세 제자와 9 제자와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천하태평으로 잠자고 있고, 그 다음에 9 제자는 예수님의 고통은 알았지만 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 제자는 그 모든 것을 다 목도했어요. 그래서 12 제자는 14만 4천 무리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허다한 무리요.
9명은 특별 부활에 일어날 사람들을 상징해요. 세 제자는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고통을 통과해야 할 14만 4천 무리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졸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여러분 사명감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좋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감을 생각하고 고통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게셈마네 동산에서의 그 죄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여 사단이 얼마나 그를 고민스럽게 만들었는지, 그가 가지고 있던 구속의 잔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를 생각했다고요? 사명. 내가 만약에 이 잔을 피해버린다면 멸망당할 영혼,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사명감. 사명감.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인간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그 사명감을 직시하고 그는 이 잔을 마시기로 결심했다. 시대성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14만 4천인들은 이 예수님의 사명감으로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지. 구원 못 받을까? 이것은 이들과는 전혀 예수님의 고민 속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자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졌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완전한 증거를 얻기를 구속의 경륜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증거를 남겨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12명이 14만 4천명이 다 하지만 특별히 세 제자는 그것을 모두 다 나타내야 할 사람.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구원 때문에 흔들릴까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만약 우리가 도망을 가버린다면 구속의 경륜은 예수님의 모든 희생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요? 14만 4천인의 이마에 새긴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마에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14만 4천이에요. 아버지의 명예를 다 짊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런 사명으로 우리가 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구원받아야 이래가 구원받겠나? 아니 이거는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 안에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12제자는 그게 아닙니다. 쌍가 9명도 뭐 크게 없어도 돼요. 그러나 누구만은요? 세 제자만은 이 사명감으로 충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졸게 되는 겁니다. 이 사명감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좋은 사람이 졸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감을 깨닫게 되면 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에 졸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그의 사명감. 그분의 한 번의 실수가 구속사 인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한 1년 동안
우리는 이 사명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9 제자와 3 제자를 구별한 것이죠. 그래서 이 3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진리,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뭐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 더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그들이 더 12제자들 다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그런 사명감을 준 거예요. 그들은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놀라운 교훈과, 이거는 교훈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이거는 계시예요.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분명하죠? 아멘.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하시길 내가 이걸 좀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이 구속의 경륜.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은요, 이미 구약시대에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12지파인데 세 지파를 특별 관리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세 지파,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레위, 또 하나 지파, 요셉 지파, 세 지파를 특별.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님의 인성의 상징으로 특별 관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완전한 품성, 요셉은 완전한 품성을 나타냈죠. 실수가 없는 품성.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사명의 계시를 보여줬어요. 레위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의 중보자적인 대제사장의 사명과 그에게 붙은 14만 4천인의 계시를 보여준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건 다음 안식일에 제가 공부할 겁니다. 아론과 레위인들, 아론은 대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뭐하는 자들? 봉사자들. 이들이 바로 누구야? 봉사하는 자들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14만 4천인. 확실하죠? 이 세 지파를 관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 제자를 관리하셔서 이런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바로 오늘날 세 제자의 상징되는 그런 14만 4천인들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 사명감에 철저히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그 고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었던 세 제자와 동일하게 우리는 1월 7년부터 예수님 재림올 때까지 그 야곱의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야 돼요? 이래가 구원받겠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구속사업이, 나의 믿음의 부족으로 구속사업이,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허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아멘. 이런 철두철미한 사명으로 무장이 되었을 때만이 여러분이요, 야곱의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명감이 충족되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높은 보좌에 계셔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을 저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는 주님의 속죄의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죄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아버지여 경험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그 놀라운 고통을 목도할 수 있는 특권을 세 제자가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그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그 속죄의 고통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까지 그들이 함께 갔지만은 그들은 잠자고 말았습니다. 주님이여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이 마지막 고통을 주님의 그 속죄 사업에 동참해서 주님의 사업을 도야 할 마지막 14만 4천 무리들, 마지막 끝까지 주님의 고통을 경험해야 할 아버지의 이 14만 4천 무리들의 사명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사명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이 영혼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기고 선악의 대쟁투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졸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가 잠자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는 잠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잠자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잠자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을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마지막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담대히 아버지여 그 환난에 우리가 동참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던 이 속죄 사업에 정말 마지막으로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아버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러하기 위하여 지금 이때 우리가 졸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여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깨어날 때에 그때서는 우리는 아무리 깨어 있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사명감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태풍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 태풍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든 백성들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태풍이 무난히 지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재난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